감사라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내고 또한 겉에 있는 것도 표현해내고, 그래서 감사는 대체로 이제 고마움에 관한 부분들을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감사는 과거에 관한 감사, 현재에 관한 감사, 그리고 또한 미래에 관한 감사,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이런 감사의 신앙에 아주 중심에 세워져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은 참으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유심히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감사는 어떤 한순간에 또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끝나는 감사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핍박이, 그리고 삶의 고난이 참으로 마치 그를 암석과 같은 바위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짓누르는 그 순간도 그의 입술은 고통과 탄식이 아니라 감사였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탄식의 시가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의 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탄식의 시에도 다윗은 늘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무너지는 순간도 그 핍박 속에서도 탄식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끝에는 감사로 결말을 지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만들어갑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다윗은 얼마나 억울함 속에 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오히려 도왔던 사람들로부터도 배반을 당합니다. 그런 얼마나 수없는 과정들을 그는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떨쳐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감을 통해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항상 감사가 함께 있었던 거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8장 14절, 그리고 특히 이제 8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두 번 등장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나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환경에 힘들고 고난 속에, 역경 속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이 감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는 그 확실한 신실한 그 신앙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 신앙대로 역사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죠? 그래서 다윗은 감사의 열매다, 이래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감사의 열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감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감사는 참으로 우리를 은혜롭게 만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 감사하는 모습들을 명령 속에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의 반응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반응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잊지 말라고 항상 명령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 입에서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도 감사는 항상 나와야 되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나를 찰게 만들고 감기가 들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세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는 다양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베드로 사도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 신앙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일단 바울도 감사 신앙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종말에 관한 부분들을 돌아보면서도 신앙이 항상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감사는 어떠한 순간에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41절과 느헤미야서 12장 4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모든 일을 마칠 때도 항상 감사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함을 잊지 마라. 예배를 참여할 때도 감사 신앙으로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감사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에베소서 5장 20절은 말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세 가지의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들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다. 아멘. 먼저 우리는 감사를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 그대로 인격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전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전심이 우리 속에 다가온다는 것은 내 모습이 그런 인격적 모습들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라. 그런데 이 전심이 모든 귀한 일들에 대해서 전심이고, 그리고 주를 기뻐하는 일에 전심이고, 주를 즐거워하는 일에 전심이고, 이 모든 일들을 담아내는 거죠. 우리는 1절부터 3절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묶어져야만이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감사했는데 현재는 이것은 의문스럽다, 미래는 더욱더 불투명하다, 이러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감사의 가장 강조점들이, 가장 이 획일점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획일점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예요. 감사. 다윗은 과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 부분에 대해서 마치 불투명한 것과 같이 보이는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는 미래를 확신하는 거죠.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이 감사신앙과 함께 다윗처럼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1절부터 3절 통해서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미래의 은혜까지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감사했는데 현재는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다. 현재는 지금 무너진 상태에 있다. 미래는 더욱더 불투명하다. 그러면은 이게 감사가 안 놉니다. 원망이 나오는 거죠.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습니까? 더욱더 나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이래 되면 원망이 나오죠.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런 신앙들이 전부 다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신앙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물을 드릴 때도 아주 중요한 예물이 무슨 예물입니까? 감사 예물입니다. 감사 예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힘듭니다. 참으로 남들처럼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왜 우리 집에는 이런 환경이 도달했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깨달으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고 내일의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환경 속에서 무너졌습니까? 만일 다윗을 우리의 지금의 환경에 딱 중간에 세운다면은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다윗은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전인격적인 신앙이야. 아시겠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무엇을 보라고요? 현재와 미래를 보시라니까.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보시,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나를 통하여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 그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무너진 거 보지 마시고, 과거에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 신앙은 그것을 잘 발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미래의 은혜까지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들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나가자고요? 전인격적으로. 전인격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미래에 펼칠 은혜까지 내다보면서 감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감사할 때에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전심은 온 마음을 담았다는 것이고, 전심은 전인격적이라는 것이고, 전심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 그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그 고백을 딱 받으시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담겨져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바로 그 감사 위에 신앙이 올려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아주 귀하게 응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나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그 환경 속에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그 환경 속에 감사 위에 올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수렁 가운데에서 있을 때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악한 원수와 틀림없이 나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공의 하나님을 의심치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신앙 위에 전인격적으로 나를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전인격의 감사 신앙 위에 올려져야 돼요. 이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신앙, 반드시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역사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스톱. 어떻게 전심으로 동그라미를 치놓으세요. 나무 성경에는 동그라미 치놓지 마시고 자기 성경에만 동그라미 치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 동그라미 치놔라니까 교회 비치용에 동그라미 치놔놓고 그냥 가버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심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다는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내 인격이 오늘도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역사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나의 환경의 원수, 나의 육신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원수들 주님 앞에서 전부 다 넘어져서 망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신앙을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그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전심으로 아시겠습니까? 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전심으로 감사한 신앙 속에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위대하심이 그 영적 눈에 발견되어졌습니다.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전인격적이 되지 않으면 바라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감사의 신앙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영적으로 목격하게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던 하나님, 그 나의 모든 원수조차도 환경의 원수, 건강의 원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목격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나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한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신앙으로 세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말인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 속에서 그냥 만들어낸 말이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우상 숭배 속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죄를 범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가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눈에는 과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현재와 미래를 향한 나의 은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영적 신앙의 눈으로 목격됩니다. 영적 눈으로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뿐 아니라 장차 도래할 미래의 은혜까지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들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 아무리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공의롭다 그랬잖아요. 이 신앙 속에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출발하면서 지금 이 내용들을 지금 다 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부분들은 우리를 전인격적 감사는 우리를 이와 같은 영적 하나의 상태 속에 우리를 두게 만들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억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공의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이런 기도를 얼마나 그가 처절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둘람이 있을 때 그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마치 자신은 무너진 환경과 같습니다. 마치 깊은 터널 속에 마치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절망 속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공의 가운데 빼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광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4절부터 5절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 신앙은요, 과거의 신앙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감사의 신앙은 항상 선취적 성격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신앙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십시오. 항상 과거에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신앙으로 딱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감사 그러면은 과거의 조건들을 돌려요.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럼 미래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과거의 바탕을 이루되 현재와 미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나의 원수를 물리쳐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변호의 역할까지 함께 감당함이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악한 것들은 분명히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악한 것들은 반드시 책망하고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면은 그 악한 것들이 그했던 성읍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총정리하여서 마치 재가 바람에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공의로. 그런데 나를 향해서는 변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공의로움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죠? 이 속에서는 하나님이 변호의 역할과 심판자의 역할들이 다윗에게 함께 작용되어야 됩니다. 이 공의로움이 심판자로서는 다윗에게 작용하면 안 되는 거죠. 사울에게 작용해야 되는 것이고 다윗에게는 무엇으로 또 작용해야 되는 겁니까? 변호적 측면에 작용한 거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함께 주어지는 것이 변호죠.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억울함에 처하게 됩니다. 사울의 왕위를 다윗이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사울의 착각,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면서 생겨났던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다윗이 피하죠. 그때 다윗은 자신이 의식해서 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수그렸는데 창이 지나갔습니다. 누가 그것을 수그렸나요? 성령께서 그를 눌려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감사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불의함 속에 함께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신앙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 그 신앙 속에 또한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공의로움 속에 세워지지 않는데 내가 불의함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의 감사 열매를 줄까요? 안 줍니다. 여러분들요. 무엇으로 응답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하잖아요. 악한 것들은 책망하고 멸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감사 열매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그는 쓰임받았다는 것이고 그 공의로움 속에 그는 하나님께서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의 신앙은 물질을 감사합니다 바쳤다고 감사신앙이 아닙니다. 감사신앙은 말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감사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신앙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자와 변호의 역할들도 함께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짓눌렀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으로 세워졌다 그러면은 악한 것들은 물리치면서 그 심판으로서 갚아주시고 또 하나는 변호적 측면에서 회복시켜서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는 겁니다.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는데 틀림없이 꽂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눌려서 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을 원수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목격한 자를 밀고 하도록 합니다. 그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충동이 일어납니다. 특히 사무엘하 22장 9절 이하에 보면 도액이 사울의 이런 충동에 다윗을 밀고 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3장 27절에 이런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켜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의 속에 다윗을 지켜보지 않았다면 다윗은 날아갔습니다. 도액을 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억울함을 하나의 변호적 역할 속에서 피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현장, 피한 그 현장에서 이미 죽은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방금도 제가 아브넬 사건 이야기했죠. 그죠? 사무엘하 3장 27절의 아브넬 사건. 그 아브넬 사건은 누구로부터 일어난 겁니까? 요압이 자신의 동생에 대한 원한을 갖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위치와 지위에 대해서 흔들림을
예성했던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지위의 위치에 대한 보존의 역할 속에서 아브넬을 암살하잖아요. 그 아브넬의 그 암살 사건, 특히 아브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실효적인 하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아브넬이 남쪽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암살당했습니다. 북쪽 지파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다윗이 조종하였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하 4장 6절에 보면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은 누굽니까? 사울의 하나의 친족이잖아요. 그죠? 베냐민 지파잖아요. 물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운 5년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신들이 세웠던 또한 하나의 인위적인 왕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웠던 인위적인 왕으로서 2년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보셋의 암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암살했던 그 암살 사건을 일으켰던 자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윗을 찾아가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부분들은 다윗이 누명쓰기에 딱 알맞은 거예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는 암살에 조종했고, 이스보셋을 암살하는 것에 있어서 다윗이 조종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누명을 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다윗이 억울함에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사건의 전말을 북이스라엘 지파들, 특히 베냐민 지파들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거죠. 4절 5절 우리가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어렵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은요, 인과응보적인 불신의 신앙을 담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늘 결부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심판자가 아니라 변호해 주시는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신앙입니다. 그래서 감사신앙은 단순하게 어떤 인사하는 것 또는 내가 생각하는 것, 느꼈던 것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인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사신앙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보아심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준행한 속에서 이 감사신앙들은 결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감사신앙 속에 세워진 그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상대를 물리쳐주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다윗 속에 그 지나왔던 역사 속에 다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를 늘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6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는 넘어뜨린 것만이 아니라 그가 거했던 성읍은 그가 두고 있는 뿌리거든요. 다른 삭시 또 있는 거죠. 그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썰어버리고 총 정리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6절부터 7절 통해서 항상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들,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쇠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한 신앙 속에 항상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속에 심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 언약의 하나님의 역사 다 일어납니다. 감사가 떨쳐버리면 늘 원망이 돼요. 그럼 그 환경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강력하게 역사하겠습니까?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질병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원수를 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살았던 성읍을 완전히 멸함으로 오늘 기억까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멸했는가 하면은 멸해도 흔적이 있으면은 아 옛날에 여기 성읍이 있었구나 흔적을 알거잖아, 그죠? 심지어 그 기억까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흔적까지 전부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재판장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증스러운 가면을 쓰고 판결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잠언 17장 23절에 하면은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을 먹고 재판을 굽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 재판이잖아요. 특히 열왕기하 21장 13절 이하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나봇 포도원 사건 아시죠? 이세벨이 불의한 재판을 열잖아요. 그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잖아요. 이방인이 있는데 하나의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아합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전부 다 온통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서 뒤덮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각들도 보면 전부 다 바알의 선자들이 전부 다 내각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어떤 것들로도 팔 수 없다는 것, 어떤 조건들로도 어떤 내게 부귀와 영화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 말씀대로 그 신앙대로 지켜나갔던 나봇. 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불의한 재판을 여는 거죠. 나봇은 억울함 죽임을 당합니다. 참, 그러면 세상 가운데 신앙 지키다가 억울하게 죽음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원수를 다 갚아줍니다. 나봇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이 응답합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이세벨은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우죠, 그죠? 에훗을 세워서 반란을 통해서 이세벨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이 이세벨의 시신을 들깨들이 다 뜯어먹어버린 거예요. 뼈도 남는 것이 없더라. 처참한 처벌을 맞아. 다윗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움을 변론하는 것으로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1장 5절과 6절에 하면 공의로움의 재판장으로서 사울의 생명을 거둬갔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안을 전부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수를 물리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변호하시고 그 열매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결실을 맺게 하는 겁니다. 6절 7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아멘. 세상의 재판장은 기울어진 판결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판결은 세상의 판결처럼 엿걸음치지 않습니다. 항상 의로우심의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하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워져야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의로운 심판을 대망하는 큰 소원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감사 신앙으로 그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주저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하는 신앙은 결국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이 감사 신앙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주저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건강적 여건들을 통해서 또한 내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주저합니다. 그 어리석음에 빠지니까 혼란 속에 시험드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는 그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이런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상 과거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당연한 모습인데, 그런데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미 명령형을 썼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떠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네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베델에 제단을 쌓아라. 그 제단은 바로 감사제단이었습니다. 감사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네가 비록 네가 쫓긴 몸과 같이 이 모든 부분의 출발점은 야곱의 잘못이었죠, 그죠? 야곱의 그 탐욕과 그런 야욕과 이런 모습 속에 사실은 그 발현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에서 언약을 지켜 나갈 때에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서 또한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만, 그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감사 신앙은 야곱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 주시는가 하면은 네가 지금 홀로 떠나는 것 같고 네가 지금 홀로 있는 것 같고 정말로 네가 목숨이 어떻게 될까도 두려워할 정도의 그 상황이지만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풍성을 줄 것이다. 그때 너는 이 베델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아. 무슨 성격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감사의 신앙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풍성을 부어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을 쌓으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출애굽기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를 지키도록 할 때 모든 절기에 지키도록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기를 지키는 그 중심점들이 뭔가 하면요, 감사입니다. 감사.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킬 때에 유월절도 보면은 구원에 대한 감사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광야를 걸어갔던 수장제를 지키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요. 맥추절에 대한 수확도 그리고 추수절에 관한 수확도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지 않습니까? 결론은 전부 다 그 감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을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 지켜보심에 대한 감사,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 때를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뿐 아니라 장차 도래할 미래의 은혜까지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선적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공의 재판장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미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장점들이 다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보면 무너지는 속에서도 감사함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가장 중심에 어렵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때 다윗은 항상 자신을 신앙으로 담금질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면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날 시편 묵상이 그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그는 세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너지는 환경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거기서 연구하고 거기서 방법을 찾는데 다윗은 그렇게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신앙으로 무엇이 무너졌는가 그걸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습니다. 쫓김을 당하면 그 부분에서도 얼마나 그는 불안합니까? 그 속에 그는요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신앙을 무릎 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대로 하나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차올라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차올라 넘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달려갈 미래 속에도 항상 떨쳐져 버리지 말아야 될 감사 신앙 속에 우리의 근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환경이 어렵고 고난 속에 있고 참으로 육신이 병마 속에 무너짐을 당했을지라도 선척 신앙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감사의 신앙으로 모든 회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환경들을 회복시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감사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회복시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고 육신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한 환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육신의 연약함은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 양선을 발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란 속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엎드려 싸우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달려갈 여정의 걸음이 어찌 우리 스스로 강함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빛의 갑옷 입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예물들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 신앙 속에 오늘도 또한 추석 연휴도 힘있게 달려가며 영적으로 성령의 길들을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